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절대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분이시죠.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그의 인생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거의 27번의 실패를 겪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아주 가난한 집의 농부였는데 또 더구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그 부모님, 그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두 분이 다 공부를 못하신 문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는 고생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15세 때는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3살 때는 사업에 실패를 했고, 25살 때는 아예 사업에 파산을 했고, 또 26살 때는 약혼을 했었는데 그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28살 때는 신경쇠약에 걸려서 입원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제 후에 정치에 뛰어듭니다.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낙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1승 7패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 선거에서만 7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그런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링컨이 이제 그 선거에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칼, 그리고 면도칼까지 다 치웠다고 합니다. 그가 혹시 자살할까 봐 말이죠. 그런데 이때 링컨이 한 일들을 그가 보면은요, 김정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독서불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링컨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난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잔뜩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그럼거리가 곧을 것이고 목소리는 힘이 찰 것이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이브러함 링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52살 때, 52살에 대통령,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다시 한번 연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지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말 역사적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링컨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 낙오되는 사람, 그렇게 출발했던 나는 저 흙수저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주님이 나와 모든 삶을 이끌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많은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것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셨어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또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나셨죠. 그래 고생하시고 그의 삶을 사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였을까?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을 가야 되죠. 지금 우리는 다 서울 가려고 그럽니다. 최소한 수도권을 가려고 그럽니다. 서울에 살아남으려고 저렇게 아둥바둥하니까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아파트 하나가 보통 10억이 넘어요. 아주 흐름한 아파트가 말이죠. 이게 말이 될까요? 조금만 좋은 곳에 위치하면 아파트 한 채가 2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지금의 서울 땅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성공의 어떤 기준을 그런 데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서울 안 되면 그 근교인 수도권에 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최소한 인천에 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거기를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제가 거제로 목회를 하러 간다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을 벗어나질 않아요. 저희 친구들, 동기들 충청도 밑에 살고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도권 아니면 최소한 충청도에 살아요. 그 이후 한참 이 밑에 지방까지 내려가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승패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당시에 이방인의 땅이라고 알려졌던, 소외되었던 땅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도 않았던 그런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스스로에게 대한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어디서 선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갈릴리로 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갈릴리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디뎌 나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인종을 초월해요. 인종. 그래서 어느 민족이냐, 너 어느 혈통이냐, 이것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엄청 따지죠. 너 유대인 맞아? 라고 하는 거 엄청 따집니다. 너 어느 지파 소속이야?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뛰어넘은 것은 자신의 삶의 성공의 가치를 뛰어넘었어요. 뭐가 성공이냐? 그런 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그분은 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법이 발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국경을 넘어갔다가는 죽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요. 더구나 이게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이 자기에게로 왔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저거 첩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국경도 쉽게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은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통칭하는 그런 큰 단위의 그런 지방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특별히 작은 소도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다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그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이제
갈릴리 호수, 큰 호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들은 바다로 생각할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에 큰 호수가 있는데 서편 땅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지역이고, 이걸 동편으로 가보면 동편에 있는 땅들은 다 지금의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들이에요. 이제 이곳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곳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도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은 헬라 사람들이 헬라화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보면 로마 사람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로마화 되어 있습니다. 집도, 그리고 또한 모든 거리의 배치도, 그리고 법도, 문화도 전부 다 로마를 따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문화가 너무 이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더러운,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육적으로 더러웠던 그런 사람들,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던 그 일들도 스스럼없이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누구인가, 이 부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유대뿐만이 아니라 저 소외된 땅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들이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가보면 그 데가볼리 땅을 예수님은 저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other side.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땅인 거죠. 다른 땅. 지금 내가 있고 있는 땅하고 전혀 다른 땅. 저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그곳에 그가 가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두 곳.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죠. 여기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군대 백부장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을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가보면 로빠 항구가 있는데 그 근처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로 옆이에요. 지중해 항구를 끼고 있는 그 도시인데, 그 도시는 지금도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다도 아름답고 도시도 깔끔하고 정갈이 잘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이 바로 지금 이제 그들이 텔아비브라고 수도로 삼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왕들의 그런 작은 궁궐들이, 그리고 휴양처가 그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꾸어진 그런 도시예요. 이곳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보면은 읽었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이사르, 영어로 보면 시저라고 불리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죠.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로마를 추앙할 때는 전부 다 이 가이사랴, 그러니까는 케이사르, 이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 놓은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유대에 이제 이 가이사랴가 두 군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곳을 특별하게 이제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가버나움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곳은.
근데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그 위의 땅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도시를 더욱더 멋지게 로마의 그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만들면서 자기가 이곳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치적을 그곳에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다 이렇게 그 도시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곳은 이제 그 요단강이 시작하는 아주 높은 산 하나가 있어요. 고지가 2,800m가 넘는 그런 높은 고지의 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쪽 자락이 있는데 그곳에 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또 다르게 그곳은 많은 우상 숭배들이 숭배를 하는 곳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에 가보면 우리가 바알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신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판신이라고, 숲과 산지와 목동의 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판을 섬기고 있던, 그래서 그 신전이 아주 커다랗게 존재하고 있던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보면 이 모든 잔해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다 유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이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로마의 황제다, 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그 모든 상들 앞에서, 그것들을 다 바라보이고 있는 그 상들 앞에서,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 이제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자는 뭐 그대로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나 이것은 어디서부터 유래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그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냐면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 특별히 성경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참 많이 쓰셨어요. 인자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에만 86번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칭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도 나도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막 이런 대답, 저 사람은 저런 대답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사람, 많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때는 이미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헤롯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막 활동을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뭐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했었거든요. 또 다르게는 엘리야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와,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환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레미야가 아닌가? 아니면 그냥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론을 중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내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다수결이 맞느냐라고 할 때 이건 틀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어디로 가르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다수의 사람이 무엇이든 소수의 사람이 무엇이든 간에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틀린 게 맞을까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움츠려 들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혹 많은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얼마의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교회가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나의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오해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교회는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타격을 입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교회가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요, 이 질문을 탁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분위기를 보면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머릿속에 한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이 순간에 오늘 우리의 신앙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적 고백은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박해가 찾아왔는데 그 박해를 뚫고 이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 하나가 말이죠. 이 신앙 고백 하나가 말이죠. 초대교회에 신앙적 자유가 없었잖아요. 로마의 당국에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동물의 밥으로, 사자의 밥으로 심지어 화형시키고 그리고 기름 가마에 넣고 심지어 그들을 가로등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길거리에 달아놓고 기름을 뿌리고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이렇게까지 박해를 할 때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지하에 있는 교회가 다 지하에 있는 거, 다 숨어 있는 거죠. 이 지하교회들이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부호를 만듭니다. 뭐냐면 물고기 형태를 이렇게 그리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가 통했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가보면 익투스예요. 익투스.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를 맨 앞자들만 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단어들의, 이 헬라어 단어들의 맨 앞자리만 따면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지금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물고기 한번 그리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은 물고기였다는 거죠. 그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졌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자.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지금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세기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지고, 그래, 이 고백이면, 그리스도인이 이 고백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런 얘기죠. 이 사도신경은 3개의 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다 모습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글에만 봐도 두 번째 문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단이 가장 길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걸 영어로 가보면요, 영어로 단어를 쫙 펼쳐놓고 보면 108개가 된답니다. 108개가. 근데 이 108개의 문장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그 문장, 이것은 각 약 68개 정도가 예수님에 관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문단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3분의 2가량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핵심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요, 17절에 가가지고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최상급 축복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복, 여기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마카리오스, 이렇게 쓰는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돈 얼마로 되는 복일까요? 생명이 조금 더 얼마 연장되어지는 그런 복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어디서 오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적 고백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짧게 좀 이 단어들을 보면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게 다른 단어 아니에요.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나 이 주인이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통칭하여서 주님이라고 할 때, 그분은 그냥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온 인간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 주인에 대한 고백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그 외아들 그랬어요. 그 외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독생자가 바로 그 외아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외아들 또는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명 이렇게 하나를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맞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아주 독특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유니크해요. 아주 독특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독특한 관계,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긴 한데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분명히 인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이분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인식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3이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1이라고 말합니다.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 독생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서로 드립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랬어요. 이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 가보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또는 호세아 이렇게 불렸던 게 똑같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다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불렸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붙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구약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받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또 다르게 선지자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던 분이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또 다르게 왕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그분은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이 고백을 받으셨는데요, 이 고백이 아직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고백 가운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됐다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마지막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이 고백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고백이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고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고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